출애굽기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본문이 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실 설교를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사실 어쩌면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이 길더라도 이럴 때 한번 성경을 다 읽어보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본문은 오늘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로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일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되었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미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어마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기기 일과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상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다 읽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다 기억나시죠? 오늘부터는 이 금요 기도회에 이 출애굽의 대장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대권력, 아주 그런 대국 앞에서 보잘것없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애굽을 탈출하고 이제 광야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가 하는 그 탈출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특히 출애굽기와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끝부분을 통해서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도같이 노하시고 때로는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그 백성들을 감싸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상처를 받으시고 섭섭해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억지로 그들의 간청에 끌려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다 아는 성경 말씀들이지만은 또 너무 익숙한 말씀들이지만은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란 말은 잘 알다시피 나간다는 것이죠. 애굽을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한 기록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이듯이 이제 출애굽기는 그러한 기록을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바로 다음의 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50장 끝부분에 요셉이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죽고 유언을 남기면서 요셉은 바로 다름 아닌 종으로 붙잡혀 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이제 유언을 남긴 그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요셉이 마지막 유언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행조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권고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유언이 계속됩니다.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도록 말씀을 합니다. 유언을 합니다. 자, 맹세해라 하고 말합니다.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자기의 유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의 시신을 수습해서 그 땅을 벗어나라. 애굽에서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고 유언을 하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26절 마지막 절에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안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라는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도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내 후손들이 여기에서 번성하리라 하는 수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에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창세기는 오히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위대한 족장이 죽어가면서 유언하고 결론 내지 아니한 마무리되지 아니한 그런 유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세기는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출애굽기의 처음 시작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야곱과 함께 이렇게 시작합니다만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 히브리어로 된 출애굽기의 처음 시작은 그리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 무슨 사실이 있었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창세기에 연속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속되는 말이 그 사람들의 그 이름들은 이러하였더라. 이것이 이 히브리 말로 된 출애굽기의 처음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11명 그리고 요셉을 포함해서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본부인인 레아와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과 그리고 두 여정 비라와 실바의 그 자손들의 이름을 차례대로 12명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이제 시작이며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사실을 펼쳐내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일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제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가족의 혈통을 이어오는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로부터는 그 가족들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위대한 민족이 탄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야곱의 혈속들이 이 애굽 땅에 들어온 그 사람들 수가 70일이라고 하는 걸로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 형제와 요셉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살면서 자기 아들 그리고 에브라임의 3대 손자까지 보고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었다.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드디어 이제 1세대 요셉을 비롯해서 요셉으로 시작되었던 애굽의 세대는 끝났다는 것을 6절에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전혀 엉뚱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요셉의 세대는 쓰러져 갔고 이스라엘은 가족은 그렇게 이제 다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나면서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 중대, 번성, 창성 그리고 강대 이 말은 거의가 비슷한 말인데 이런 말을 중복해서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70명이 애굽의 자손들 그 11명 그리고 요셉과 포함해서 12명의 아들들이 낳았던 사람들 전부 다 해서 70명이 애굽 땅에 왔는데 지금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애굽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원이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겠죠. 실제 70인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은 장정이 60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젊은 남자 어른들만 60만이니까 그 부인들 하면 뭐 한 100만이 넘을 것 같고요. 자녀들 이렇게 하면 한 200만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400여 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같은데 그때 70명이 어떻게 200만의 인구로 늘어날 수 있을까? 이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굉장히 이상하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좀 막 보통 애를 한 10명씩 20명씩 낳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이 인류 인구학자인 멜더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는 인류 이 인구의 증가와 감퇴에 대한 그런 것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멜더스라는 사람이 쓴 위대한 책이 아주 좋은 책인데 인구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멜더스가 평생 연구해서 발표한 이론에 보면은 이 한 국가의 이 인구가 증가되는 그 비율을 이렇게 산정을 해두었는데
자연적으로, 다시 말해서 어떤 산화제한이나 어떤 피해 또는 어떤 강제적인 어떤 애 낳기 운동 뭐 이런 거 없이 자연적으로 인류가 증가되는 것은 25년마다 꼭 배가 된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25년마다. 그러니까 한 400여 년 종사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이 25년씩 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몇 명이 되겠나. 그 인원이 보니까 제가 보기엔 200만은 거뜬하게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역사를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없는 그러한 애굽의 삶입니다. 요셉이 죽었든 살았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비록 이스라엘 애굽 땅에 있긴 하지만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8절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생기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는 외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역사의 어떤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요셉이 죽었으니까 그런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당연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왕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요셉이 살고 있던 이 애굽은 애굽 고대 왕조 중에서 15왕조에서 17왕조 그 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왕조, 17왕조는 힉소스라고 하는 이 셈족, 요셉과 같은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혈족의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애굽을 쳐들어와서 애굽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다스렸어요. 어쩌면 요셉은 바로 셈족이었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합니다만은 애굽이 셈족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서 넘어온 셈족이 세 왕조를 다스렸다면은 당연히 셈족인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 어쩌면 있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인들은 오히려 가나안 셈족들에게 지금 힉소스 왕조 앞에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자기 본토에서 외적들이 들어와서. 그런데 그 다음 17왕조가 지나고 18왕조가 되면서 투툴모세라고 하는 1세가 그 셈족 힉소스를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겨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데 바로 오늘 말씀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셈족으로부터 피해도 받고 그걸 세 왕조 동안 했으니까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셈족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왕은 걱정을 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중다, 번성, 창성, 강대 이렇게 막 무진비하게 많다 보니까 두려워진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이 다시 점령을 했는데 만약에 가나안으로 쫓겨갔던 가나안 셈족들이 다시 쳐들어오거나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은 결국 저 사람들과 합통속이 되어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군의 편이 될 거고 그럼 우리와 대응해서 싸울 거고 나중에 작적으로 돌아갈 게 아니냐. 이것을 염려하게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서 이 왕은 드디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저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정책을 쓰는 것이 나옵니다. 그 새로운 정책은 간단하게 말해서 박해 정책을 갖는 것인데 박해 정책이 세 가지가 이제 드러납니다. 첫 번째 정책은 고통스럽게 일을 시켜서 아주 강하게 육체적 노동을 심하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피곤하고 완전히 쇠잔하여져서 몸이 녹초가 되어서
인구 증가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남자나 여자나 하루 종일 일시키고 그렇게 힘들게 하면 그들이 아무런 생산성 있는 소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지 않겠느냐. 전부 지쳐서 그러니까 혹독한 일을 시킨다는 이런 육체 노동의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중요한 한 구절을 보게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였다. 엄하게 하다는 이 말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엄하게 하다는 말은 지금 굉장히 강압적으로 그들의 역사람들을 일시키는 건데 아주 심하게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말씀하면 우리는 지금 엄하게 했다는 것인데 히브리 언어로는 아바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바드란 말은 뭐냐면 종살이를 시켰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들이 이방의 사람들로서 나그네로서 개그로서 애국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때서부터는 그들을 신분을 종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서 종으로 바꿨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아주 주의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창세기는 바로 이 출애굽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18페이지. 자,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아니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오케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방에서 객이 되어 애굽 땅에서 이 사람들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단어 그들을 섬기겠고, 요 그들을 섬긴다는 말이 똑같이 아바드,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 섬긴다는 말이 그들에게 객으로 살다가 드디어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바로 출애굽기 1장 13절에 아바드, 심하게 엄하게 하여 종살이를 시켰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금 민족들 안에 애굽 땅에서 일어나는 고역과 고통과 중대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중대한 이런 일들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400여 년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역사를 우리가 보면 드러나는 현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현상 속에서 실제적으로 본질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로.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우리 15장 13절에 보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거 괴롭게 하다. 고역으로 그들을 괴롭게 했다. 이 말이 아나라고 하는 또 히브리어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사건들이 지금 출애굽 이 초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비록 모를지라도 애굽 사람들, 애굽 새로 된 왕은 그러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맺어졌던 그 약속의 말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바로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이 단어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또는 좋은 일이 일어나면 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듣는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들이 바라보는 일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신에게 했던 약속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약속이 구약, 옛 언약, 신약,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현상에서 일어나는, 우리 삶에서 지금 일어나는 고통들, 즐거움들,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다는 약속대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많은 민족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정말 창대하게 만들어주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몰랐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4절에 내가 이제 그 백성을 진치하겠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으로 다시 너희를 부르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걸 보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본다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보는 것이죠. 지금부터 62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바로 지금부터 62년 전에는 6.25 전쟁이 있었어요. 1950년에. 바로 이때쯤 해가지고 전쟁터가 어디였냐면 낙동강이었어요. 대구 지역 낙동강 하구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패전에서 도망가는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과 그 다음에 쳐들어와서 공격해서 거침없이 내려왔던 이 북한군들과 전쟁이 바로 낙동강에서 이루어집니다. 낙동강이 최후 마지노선인데 그것이 무너지면 그 다음엔 바로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을 밀어버리면 전부 바다에 가고 갈 데가 없어지잖아요. 이제 마지막 전쟁터가 바로 낙동강에서 낙동강 전투가 치열하게 공방을 합니다. 거기에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군인 모자로 다 죽으니까 학도병이라 해서 학생들을 이제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낙동강 전투가 치열하게 진짜 계속 공격했다가 물러났다 했다 처절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62년 전 9월 28일 낙동강에서 전투만 하는 줄 알았는데 9월 28일 보니까 서울이 회복돼요. 서울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이 인천에서 상륙을 하면서 서울로 진격을 해서 낙동강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후방인 서울을 점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당연히 육군들이 지금 낙동강에서 전투를 하고 있고 인천 쪽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천은 조류의 이 간만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함대를 소위 군함을 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서해안 한국의 서해안은 갯벌입니다. 이게 깊은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군함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그러한 전략과 작전을 가지고 메가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가더가 그 작전을 써서 바로 이 서울을 수도를 탈환했던 바로 그것이 오늘 9월 28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수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바로 오늘 이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있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세는 급격히 바꿉니다. 왜냐하면 후방의 공격을 받고 보급로를 차단하는 북한군들이 싸울 수가 없으니까 후퇴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밀고 들어와서 압록강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가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있어지는 것들 같지만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나는 현상이나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건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잔혹하게 일을 시키고 고역을 시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일을 시키면 실수록 12절에 보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더 창대해져.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뭐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더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악독하게 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돌 이 진을 이기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경우는 나일강 하류 쪽, 그러니까 북쪽 델타 쪽인데 거기에는 물이 흐르니까 진흙도 많으니까 진을 이기는 거. 왜냐하면 국고성을 지어야 되니까. 그 성을 짓는 걸 하기 위해서 진을 이기기, 벽돌 이런 것을 합니다. 이 벽돌을 굽기만 해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벽돌을 한 장을 구우려면은 일주일이 걸린답니다. 왜냐하면 짚을 가지고 넣어서 물을 개어가지고 벽돌을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그 격자에다가 넣어서 한 면을 넣고 한 3일을 넣어야 그 당시 그 기온으로 봐서 마른 거, 그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3일,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걸려야 벽돌이 구워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푸라기도 주지 않는다. 이 미드라시를 보면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그걸 갖다가 막 강제로 시키는데, 미드라시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하루에 몇 개를 만들려 했냐면 40명을 한 조로 해가지고 8만 개를 만들어. 그러니까 허리를 펼 수가 없는 아주 중노동에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죽이다시피 하는 거죠. 그런 노동, 벽돌 만들기. 그 다음에 그것만 끝나면 그 다음에 농사해야지, 진을 이겨야지. 그 세 일을 하루에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죽게 생겼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혹독한 일을 당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절의 말씀처럼 학대를 받는 맛일수록 더 창대하시더라.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세 왕이 쓰는 작전이 뭐냐면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산파를 시킵니다. 그래서 애를 낳을 때 도와주는 이 조산원이죠. 애를 낳을 때 도와줄 때 시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두 사람,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여자 이름 이렇게 딱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산파들이 애를 낳을 때 조산 애를 받다가 남자거든 그 자식 죽여버려요. 딸만 살려라는 이런 두 번째. 이 전에 뭐냐면 너무 죽는다 하고 번성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항하겠다.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권력은,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항상 대응하고 거기에 대항하고 반항하고 거기 거스를. 사실 이 왕의 그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사랑하는 이 조선원들 보면 전혀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왕보다도 하나님 여호와를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에게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선택이 주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래? 눈앞에 보이는 돈을 더 두려워할래? 이거 선택하기 너무 쉽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삶의 자리에 딱 가서 그것이 두 개가 놓였을 때는 우리의 손은 하나님께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런 선택이 너무 쉽지 않아요.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선택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이냐 영적이냐에 늘 선택의 길을 가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신앙인들은 난 예수 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잘 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어쩌면 삶을 살아가면서 육을 선택할 것이냐 영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 선택을 안 하고 회색지대로 가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은 바로 그런 선택의 문제인데, 여기서 위대한 이 여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안 죽이니까 화가 났죠. 물어보니까 대답이 건장하게,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 여인보다 더 건장해서 애를 낳는다는 소문을 듣고 뛰어가니까 이미 벌써 애를 다 낳고 말아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변명이에요. 어쩌면 진짜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건강했는지도 몰라요. 사실 저런 노동을 한다는 것이 몸이 얼마나 강건해지겠어요.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무참하게 깨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 내놓는 안이 바로 무시무시한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남자가 아이가 태어나거든 하수에 버려. 이 하수는 애굽 나일강을 말합니다. 나일강에다 버려라. 태어난 한나대를 물에 던지면 그냥 죽는 거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어라. 이것이 마지막 소위 이스라엘의 번성을 시기하고 그것을 막아보려는 왕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아는 이 위대한 이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 노예 생활 430년 동안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갖다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권고하시고 권념하셔서 우리가 죄악길에서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죽음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 출애굽의 역사가 비로소 우리는 모르지만 빙산의 일갑처럼 바닷가에 떠있는 조그마한 바위 덩어리 같은데 바닷속을 보니까 너무나 커다란 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작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역사하는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간섭 속으로 이제부터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간섭들 우리 삶의 개입을 우리가 체험하시길 원합니다. 위대한 그런 길을 한번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 하나님 우리가 늘 읽던 이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일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고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끊임없이 일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분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실지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면 우리는 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약하게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소망 없이 그냥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패해서 그냥 망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바로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에게도 이 출애굽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로 개입하시며 어떤 것을 약속하실까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함께 그 약속에 내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부단하게 간섭하시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영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